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나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에서 월동을 한 후에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다음 행선지로 출발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고린도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어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매우 혼란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전과 달리 통보도 하지 않고 급히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이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일을 한 후에 고린도를 떠나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가 있어서 찾아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순종하면 일이 수습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많은 자들이 이 선동하는 자의 선동에 의해서 굉장히 이 문제가 오히려 문제를 더 야기시켰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엄청 받고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음은 편치 않았겠죠. 그렇게 교회가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생각하기를 내가 곧 고린도를 내가 교회를 방문하겠다는데 다시 방문하면 문제는 더 커질 것 같아. 상처가 더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한 대로 고린도를 방문하는 대신에 에베소로 돌아가서 눈물로 참 눈물을 흘리며 쓴 준엄한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고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편지에는 고린도 교회의 어리석음과 바울을 대하는 악한 태도를 아주 극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는 대신에 마게도냐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주 그 작은 것도 터집이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바울 봐라.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다니까. 그렇게 이제 싸잡아 비난하면서 또 교인들도 선동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3절에서 자기의 결백을 밝힙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래 이제 계획 변경의 사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끼려 함이라라고 말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그런 상태에서 다시 고린도를 찾게 될 때에 다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할 수 없어요. 잘못된 것은 사도로서 지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를 준엄하게 징계도 해야 돼.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기 전에 그들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들이 회개한다면 근엄하게 갈 필요가 없죠. 기쁨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바울도 또 고린도 교회도 함께 기쁨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연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이제 그것을 또 터집 잡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변경한 것은 정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배려한 것이다. 이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할 만큼 진실하다. 오직 얼마나
이 바울에 대한 의심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방문을 미룬 이유에 대해서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 너 내 말을 따라야 돼. 강압적으로 그렇게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끼쳐서 어찌하면은 은혜를 받아서 성도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도록 돕는 그 일을 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이 아닌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는 기회를 주어서 회개한 후에 기쁨으로 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이 어디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신앙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고 해도 나중 되면 신앙생활 하지 않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다. 신앙은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죠.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래야 스스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그냥 생짜배기 막 이렇게 초보가 아니라 다 은사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초보의 단계는 지났으니까 이런 편지를 보내고 하면은 깨닫고 스스로 이제 돌아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보낸 거죠. 생짜배기 얘기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자, 2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은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2장에서도 바울은 또다시 계획의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 중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결심했다는 뜻은 생각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난한 자들은 바울이 경솔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지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가 기쁨으로 나와 제기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렸던 결과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매우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슬픔으로 찾아가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그들을 엄히 징계하고 책망한다면 또 징계받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그들도 또 괴롭겠지요. 이러면은 바울이 잘됐다 이놈들 그렇게 해서 막 복수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은 더 괴로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도 기쁘지 않고 고린도 교회도 기쁘지 않아요. 기뻐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이들이 기뻐하도록 돕기를 원한 것이지 이들을 막 책망해서 이들의 마음을 근심과 슬픔 속에 잠기게 싶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성도의 아픔은 곧 자신의 아픔이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아끼며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마음이겠지요. 진심으로 바울은 교인과 자신이 서로 자랑거리가. 그러니까 교인들은 참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렇게 자랑거리가 돼요.
또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참 저들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 갔다. 서로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랑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니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지요. 그게 바울에게도 누가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발판 삼아 더 성숙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울의 기쁨이 되겠죠. 그게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 슬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냥 맹수처럼 막 그냥 고통스럽게 되는 것처럼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서 책망하게 되고 징계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괴로워할 때인데 바울 역시 그 일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때릴 때에 막 통쾌한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고치기 위하여 매를 때지만 그 속마음에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아플까.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바울이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슬픔을 안고 간곡하게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눈물은 매를 때리는 그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매를 때리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지요. 그것처럼 이 편지는 준엄하게 편지 속에 아주 그냥 금장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해요. 책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걸 쓸 때에는 어떻게 했다?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썼다. 자, 5절, 6절, 7절, 8절, 5절,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이 선동하는 자, 선동이 처음부터 다 선동했겠습니다. 그런데 몇몇 선동자가 몇 명이 있어요. 대적자가 몇 명이 있어요. 그 자들이 힘이 있는 자기 힘이 없는 자겠어요.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들이 막 그냥 사람을 들쑤셔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 바울이 알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선동이 넘어간 자가 누군지도 알아요. 교인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책망이 막 아주 책망으로 가득한 그러나 눈물로 쓴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었을 때 그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뭐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많이 가슴 아팠지요. 교회는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교인들 중에서는 그들에 대하여 적게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나쁜 놈들 말이에요. 저놈들이 교회를 선동해서 교회를 일으켜서 막 그렇게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 그러나 바울은 적대했을지라도 불순종했을지라도 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랬고
또 설아 돌아선자에게는 막 징계해서 너희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지나치게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너희들 죄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막 들추어서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데 그들에게 더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너무 다시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하여 많이 비난하고 아이고 이 사람 만나지도 말자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책망하였으니까 벌 받을 만큼 벌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라 또 위로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사인데 격려하다는 뜻으로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데도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냥 그것에 대하여 더 용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달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해주면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의기소침해서 미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다. 바울은 공의를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투표합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투표합시다. 많은 사람 결정합시다. 절대 그런 데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이걸 부인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다 뒤집어 댄다면 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 중에 99명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 한 명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걸 따라야 돼. 그게 교회지요. 교회가 여러분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우르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럼 예수님 핍박받을 이유가 없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까?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요. 많은 사람이 가더라도 지옥 가는 길 가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되지. 교회는 진리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해야 돼요. 잘못한 걸 그냥 내버려두면 교회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의미 책망이에요. 진리에 대한 것만큼은. 사람들이 몇 시에 예배 드릴까요? 어디에서 모일까요? 이거는 투표로 해서 결정할 일이지만 교훈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은 이건 투표로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폐단이 그거잖아요. 머릿수만 많으면 잘못돼도 그냥 끌고 가는 거. 그게 폐단이에요. 다수의 그게 잘못된 거면 다수들이 아무리 다수가 하더라도 그게 악하면 그게 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못하면은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그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거지.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거부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게 아니라 내보내야 됩니다. 출교해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니까 몇 번의 기회를 줘도 기회가 맞지 않으면 출교시켜야 돼. 출교시킨다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너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죠. 아니 예수님 이 진리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대적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배웠습니다만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존재예요. 부모하고 자식은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안 끊을 수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서 헤어질 사람입니까? 천국까지 같이 할 사람이에요. 천국까지 같이 살 사람이에요. 같이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지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 만나서 오늘 헤어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거기서 못 생겨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는, 산업사회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흩어지니까 서로 떠내기 장사 막 그냥 맛없이 하도 팔도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농경사회는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품앗이하지요. 품앗이하. 그래서 탕 문화가 발전에 따르잖아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먹는데 누가 오면은 그 사람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래서 부엌에 물이라도 하나 더 퍼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게 탕 문화예요. 그만큼 함께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은 원수처럼 돼야 안 돼. 그렇게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맨날 원수처럼 싸워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똘똘 뭉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묶어놓은 거고 예수 안에서는 도망가려 감할 수도 없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천하는데 어디로 가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걸 모르고 다 서로 원수 맺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막 하면 그냥 분노하고 눈에 없어야 시원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자, 9절, 10절, 11절을 같이 봅시다. 읽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바울은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고 그자가 나를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 얘기해도 들어쳐마지도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데 들어쳐마지도 않으면 그건 사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정한 이 사도를 무시하면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을 때 모세를 대적하는 자는 곧 누구를 대적한? 하나님 대적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이 다메섹에 가서 교인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대로 내가 고면하는 대로 내가 심사숙고해서 편지를 쓰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결정된 사안이니까 이 말씀대로 권하는 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권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가 용서한다면은 나 자신도 그렇게 용서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존중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할 일이라고 했어요. 용서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것이지요. 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우리가 이제 뭐 어린 애들이 막 이렇게 싸울 때에 막 저희들은 분해서 막 싸우지만 좀 존경받는 선생님이 야 싸움 그만 멈춰. 그러면 씩씩거려도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선생님을 존경하죠. 오히려 막 더 밝히는 사람을 더 뭐 비난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뭐 무시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잖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 얘기하면 예 하고 나서 안 하잖아요. 큰아들은.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아니 힘들어서 안 할래요. 그리고 생각하고 실천을 했다. 행하는 자가 중요하다. 주님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고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요. 그 때문에 성도도 역시 마귀를 대적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교회가 살아나는 게 있어요. 교회를 부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분열돼가지고 서로 치고 뽑고 싸워가지고 교회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마귀가 목적이에요. 만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눈에 들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적해서 실족해 한다면은 제일 기뻐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내가 피 흘려서 살았는데 네가 쫓아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죄인을 사랑해서 이제 내 자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었다. 그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마귀만 좋아하게 하죠. 마귀는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교회일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죠.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뭘 심어줘요? 겸손을 심어줘요? 교만을 심어줘요? 교만을 심어줘요. 네가 역한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우리 속에 자꾸 나를 위한답시고 마귀는 내 편이 항상. 하나님은 진리 편이고 마귀는 항상 누구 편이라고? 내 편이라. 나를 지지해줘. 가만히 있지 마. 한번 대들어. 막 성질내게 하고 그렇잖아요. 욱하게 하고 그 심사숙고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죠. 이 본성이라. 그때 속기 쉬워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꾸 괴롭히는 그 사람 싫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싫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어떤 은사보다 무슨 은사를 구하라?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그렇죠. 참 그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데. 그러니까 신앙은요 훈련이 훈련.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변화?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맛보게 하신 거라. 깨달으면 그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그 사람 성격 안 바뀌어요. 계속 끊임없이 자기 약점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가야지. 그렇지 않는데 단번에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닮아가는 거지, 그죠? 그게 단번에 돼요? 안 돼요, 단번에. 단번에 될 것 같으면은, 그렇죠. 계속해서 훈련받고, 잘못하면 또 주님 책망하시면 또 고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안 고치면은 처음 믿은 거랑 10년, 20년 예수 믿은 거랑 같아 틀려.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사단은
이간절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담 사이도 이간시켰지요.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마귀의 간교한 계책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성숙해야 돼요. 아주 이 생자배기는 분별 못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눈물의 편지를 막 책망이 엄청나게 책망으로 가득한 그 편지를 이렇게 읽고 나서 회개했던 이유도 성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래요. 성령이 계셔서 그 얘기를 자기가 파고들어서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알았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기도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완악한 자는 말씀이 얘기해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대적한 자가 됩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알면서 자기 잘못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배우 허준호는 불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20년 후에 이제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윤복희 권사가 20년 동안 기도했었대. 배후에서. 그렇게 막 야 너 그따위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한마디 하자. 묵묵히 그를 사랑하고 뒤에서 눈물로 기도해줘. 알고 보니까 그 기도 때문에 자기 돌아섰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면은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고도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잘못된 것은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바르게 써야 되고 또 다른 교인들이나 좀 이렇게 신앙이 약한 자들을 보면은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전했잖아요. 떳떳한 사람이 되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죠.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떳떳하게 살죠. 오늘 하루 떳떳한 하루가 되어보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한번 살아보죠. 떳떳하게 사니까 주님과도 함께 할 수가 있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삽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 보고 계시다는 거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는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쿰데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람데오 쿰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죠. 옳은 것이 틀린 것을 갖추고 떳떳하게 살자. 떳떳하게.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게 맺어주신 관계를 마귀의 이 괴책에 의해서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마귀를 이기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으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저 하늘에 상상하는 복된 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영혼을 살리시려고 독생 성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보혈과 같이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보혈로 살리신 성도이기에 바울이 한 생명 한 생명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를 내 몸처럼, 성도의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자신을 근심케 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분노를 바라는 대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책망하면서도 눈물을 흘림으로 그들을 회개케 함으로 서로의 자랑이 되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도 한 몸처럼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속히 치료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명예기 집사님의 시력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성민 장로님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암과 각종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수감사절 의미 있게 드리도록 도우시고 축제와 같은 찬양대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주의 전을 건축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집사님과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는 종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보상과 설계, 인허가와 시공, 준공까지도 함께 하셔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약한 자를 위해 참아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분노와 성급함으로 관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간격한 계획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 주신 은혜와 복과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다른 이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